할렐루야. 어느덧 3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봄을 맞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계획하고 또 준비하고 계십니까? 3월에는 더욱더 즐겁고 기쁜 일이 가득한 복된 시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둘러보니 한 3분 정도 이제 말씀 시작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지개를 펴고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여러분 기지개 쫙 펴시고, 자, 어깨도 돌려주시고, 자, 둘, 셋, 이게 은혜대학 때 하는 겁니다. 자, 목도 이렇게 돌려주시고, 자, 반대로도 돌려주시고, 설교하다 보니까 이렇게 목 돌리네요. 네. 자, 옆에 있는 분들도 왠지 조실 것 같다, 아니면 이분은 나의 힘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좀 주물러 주십시오. 자,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주물러 주셔서, 진짜 석양 예배 때 안 좋은 게 대단하십니다. 정말 주일 사역 열심히 감당하고 나면 이때 정말 쉽지 않은 때인데, 진짜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모든 분들 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제 조시는 분들은 다 제 책임입니다. 네, 제가 설교를 잘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껏 조시면 안 되겠지만 좀 이제 그것 때문에 부담감은 갖지 마시고, 아무튼 제가 말씀을 안 졸리게 잘 한번 전해 보겠습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 그 많은 루머들, 잘못된 가짜 뉴스들이 많이 퍼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몇몇 키워드들을 봤거든요. 그랬더니 살아있는 사람이 죽었다는 이야기, 또는 막 전쟁이 임박할 것 같다, 누가 폭탄 선언을 했다, 또 이걸 모르면 큰일이 난다, 지금 어느 회사가 폭망을 했다, 충격적인 행보가 있었다, 이런 표현들을 썸네일로 자주 사용합니다. 이런 것을 전문용어로 어그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렇게 자극적인 썸네일 또 제목들을 사용하는 이유는 그렇게 자극적이어야만 사람들이 눌러보게 되고, 그렇게 눌러야만 수익으로 창출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가짜 뉴스들이 더욱더 활개를 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문들을 보면 되게 부정적입니다. 그렇죠? 근데 왜 그럴까요? 이 자극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그런 것들에 더 민감히 반응하기 때문에 그러한 자극적인 나쁜 소식들, 나쁜 뉴스들은 더 빠르게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쁜 소문과 다르게 좋은 소문은 빠르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찾아보니 그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나쁜 소문은 날아가고 좋은 소문은 혹시 아시나요? 기어간다라고 합니다. 네, 동의되는 말입니다. 나쁜 소문은 어느새 쫙 퍼지게 되지만 그것에 비해 좋은 소문은 전달되는 속도가 조금 늦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정도 좋아야만, 그러니까 앵간치 좋으면 잘 퍼지지도 않습니다. 엄청나게 특출나게 좋은 소식이어야만 그렇게 확산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에 대한 잘못된 소문들, 안 좋은 이야기들이 이 세상 가운데 너무 많이 퍼져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교회 안에서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부끄러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때일수록 우리가 좋은 소문을 만들어내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초청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러한 소문이 우리에게 들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초청교회가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복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된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면 우리 초청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좋은 소문의 근원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마쳐도 좋겠지만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으로 한 발 더 나아가 더 풍성한 은혜들을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들을 설교하였는데요, 복음의 확신을 경험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확산하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였습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주시는 큰 확신을 얻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마게도냐와 또 아가야 지역에 있는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소문이 바울에게 들릴 정도로 그들의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칭찬받게 되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함께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소문이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그들의 믿음이 어디로 향했다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칭찬받을 수 있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드러내기 위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소문을 들은 바울은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자신이 복음을 전한 교회가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 그런 소문이 들렸다는 것은 바울에게 너무도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최고의 칭찬을 하죠. 함께 읽었던 8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너무도 잘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더 언급할 것이 없다. 너희들 최고다라고 칭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이 바울과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바른 믿음을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추천교회가 그렇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의 바른 정체성을 잃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그러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하겠죠. 그렇다면 그들은 도대체 어떤 일들을 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소문의 근원이 될 수 있었을까요? 좋은 것은 배워야 하고 또 좋은 것은 따라해야 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실천하면서 그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적용할 수 있을지를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친절하게도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받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이야기를 잘 기억하여 그것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그들이 칭찬받은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9절의 상반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상반절입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아멘. 자, 첫 번째로 그들이 칭찬받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복음이 전해진 과정을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귀한 것으로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귀에 그렇게 들렸던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너희에게 들어갔는지와 이 소문을 들었다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자신들에게 어떻게 전해졌는지를 충분히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귀한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이야기했고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으로 들려줬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바울에게 들은 복음을 귀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한 바울에게 감사하였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할 당시는 어떠한 상황이었을까요? 그러한 기록은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돌아가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있었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울은 이 빌립보 지역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심하게 매를 맞아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러한 과정을 통해 간수와 그의 가족들에게 복음이 전하는 그런 수단이 되긴 하였지만 바울의 전도 여행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동일한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지역에 이르렀을 때 새 안식일 동안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임을 그 복음을 선포하였던 것이죠. 그때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사도행전 17장 4절과 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아멘. 그러한 바울의 복음을 듣고 경건한 헬라인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였던 유대인들도 있었음을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에 불만을 가지고 불량한 사람들, 불량배들을 불러서 바울과 그 전도단들을 괴롭히기 위해 그들을 끌어내려 노력하였습니다. 근데 그러한 자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도 있었고 바울의 전도 여행 곳곳마다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방해하였고 그것을 회방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그리 쉽지 않았을 것임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순전히 받아들였던 경건한 헬라인과 귀부인들은 그 복음을 귀한 것으로 받아들여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전하였던 그 복음은 우리에게도 그러한 가치가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이 그의 인생을 들여 전하기에도 충분한 가치였으며 그 이후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들의 수고와 헌신, 노력과 희생을 드릴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자신들의 목숨보다 가치 있게 여겼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들여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그 복음이 우리에게 그러한 놀라운 가치가 있는 것임을 깨닫고 그런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따라서 내가 먼저 그 복음의 가치를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그 복음을 얼마나 순전히 받아들였는지에 따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복음을 얼마나 깊이 깨달았는지에 따라 우리의 신앙의 깊이는 달라질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기본 그리고 교회의 뼈대는 바로 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값없이 얻게 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희생과 노력이 있었는지 우리는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귀한 것으로 여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죠. 두 번째로 우리가 9절 하반절의 말씀 함께 읽기 원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아멘. 두 번째 그들이 칭찬받았던 것은 복음에 반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귀한 것으로 여긴 그들은 눈에 띄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상을 버리는 행동이었죠. 데살로니가도 다른 그리스의 많은 국가들처럼 우상 숭배가 많이 행해졌던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 그들에게 우상 숭배는 생활이었고 당연한 것이었죠. 하지만 복음을 깨닫게 되자 그들의 삶이 변화합니다. 자신이 의지하고 섬겼던 수많은 우상들을 당당히 버리게 된 것이었죠. 우상을 버리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윤택한 삶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많은 것이 포기되어야 했죠. 우상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사회에서 그들은 우상과 구별되기 위해서는 그들의 삶 가운데 경제적인 문제, 또 사회 관계적인 많은 어려움들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우상을 버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우상보다 더 가치 있는 복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까지만 한다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물론 돌아오는 것도 매우 귀합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에서 멈춘다면 그 경계에 있다가 우물쭈물 다시 과거로 돌아가기 쉽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다음 단계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닌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섬겼던, 의지했던 우상들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나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경험한 자라면 나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하듯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유일한 분이시고 우리의 찬양 받으실 만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는 데에서 머뭇거리고 여전히 뒤를 돌아보며 나의 우상을 돌아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우리의 눈은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왔지만 우상을 돌아본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여전히 재물을 섬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 돌아왔다라는 것도 나의 착각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상을 버리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착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우리의 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상을 버리는 일, 내 마음의 중심에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로 채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그들은 그러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칭찬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우상을 버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는 일로 결과로 나타났던 것이죠. 그들의 행동과 가치관이 변화하였습니다. 그렇듯 복음을 경험한 자라면 눈에 보이는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이전에 우상을 열심히 섬기던 그들의 열심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었고, 애지중지하던 모든 우상들을 깨트려 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그러한 결단의 모습이 교회 밖에 있는 자들에게도 너무도 다르게 잘 보였던 것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 다움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 다운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교회 안에서만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각자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 다운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상식선에서 어떠한 도덕적인 기준이 있었습니다. 도덕적으로 인정받는 기준이 있었던 것이죠. 1907년, 벌써 110여 년 전입니다.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교회뿐만 아니라 평양 도시 전체가 변화되었다는 기록을 읽은 기억이 납니다. 그때에는 그 집회 기간에 평양의 술집들이 한산하였고 복음을 경험한 자들의 삶이 확실히 달라졌기 때문에 그들의 달라진 모습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하여서 그들의 엄격한 삶의 기준대로 행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기준을 인정하였습니다. 복음에 뜨겁게 반응한 자들은 삶이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어떻습니까? 많은 교회의 장로들과 권사들에게 사기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목사들의 비리와 문제들은 뉴스에서 끊이지 않습니다. 여자 문제, 돈 문제, 교회 안에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들을 교회는 마치 자정 능력을 상실한 것과 같이, 우리가 이것을 수습할 수 없는 문제와 같이 너무도 많은 부끄러운 때를 살아갑니다. 따라서 우리도 눈에 띄는 증거가 필요하겠습니다. 이것은 외식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과장된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교회 밖에 있는 자들도 인정할 만한 특별한 변화, 특별한 행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고만고만한 삶은, 다를 것 없는 삶은 칭찬받을 수 없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뜨겁게 변화된 삶만이, 그러한 삶만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내가 과연 교회 밖에 있는 자들과 구별된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을 찾을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복음의 열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복음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내가 믿는 그 복음은 그게 다가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충만한 은혜를 주는 것이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지혜의 것이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만한 충만한 힘이 있음을 우리는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수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변화된 삶의 증거를 통해 세상과 다르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이 정도만 되어도 준수합니다. 이 정도만 되어도 칭찬받을 만한 그런 믿음이었죠. 하지만 그들의 믿음은 한 발 더 나아갑니다. 함께 읽었던 1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세 번째로 그들이 칭찬받은 것은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여일 동안 수많은 증인들을 보이시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보혜사를 보낼 것이지만 마지막 때에 내가 이 하늘로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약속하시죠. 하지만 그때가 언제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때를 의도를 가지고 그때를 숨기셨습니다. 만약 그때를 우리가 개선할 수 있고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준비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하게 될 것일까요? 어떠한 삶이 될까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 전까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될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인 대로 내 마음대로 죄를 지으며 인생을 다 살다가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 회개한다고 그 난리를 피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교회의 사명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일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를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때까지 부끄럽지 않게 우리 공동체를 다듬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그 기다림은 열매가 바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루해 보이고 힘들어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기다림의 과정들을 끝까지 기다린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진 믿음을 가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귀한 가치,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그러한 바른 재림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재림신앙이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그 신앙이 전수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칭찬받은 아름다운 소문의 세 가지 이유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것이 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그들은 자신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던 과정을 잘 알고 그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꺼이 우상을 버리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변화된 행동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부끄럽지 않는 신앙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칭찬받은 이유였고 우리 또한 함께 추구해야 할 신앙의 방향성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믿음을 가집시다. 복음에 충만한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됩시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합시다. 나의 모난 연약함을 드러내기보다 예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것을 다듬고 충만해져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됩시다. 그렇게 내가 칭찬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때 우리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른 복음을 깨닫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증거로 나타내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초청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